할렐루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긍휼하심을 한껏 받아 기쁨으로 한 주간을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기뻐하는 자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하시는 아들,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과 어두운 생각과 거짓과 음란과 정욕을 버리고 아름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새롭게 깨닫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한량없는 용서받은 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는 높은 하늘엔 영광을 높은 하늘엔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지만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은 우리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지우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주간을 비춰볼 때 우리는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악하고 더러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감동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눈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움직였고 우리의 입에는 온갖 누추하고 부끄럽고 더러운 말들이 쉬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손과 발은 썩어 없어질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한 죄악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렸고 영혼의 즐거움과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통말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과 악한 습관들, 버리지 못한 행위들 또 생각에 대해서 침묵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 은혜와 또 은사들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 믿습니다. 아멘. 선우명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날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되기를 원했지만은 우리의 본성대로 옛사람의 모양과 쓴 뿌리들을 뽑지 못한 부족한 생활이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습니다. 흠과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로 갖고 나와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의 악한 옷들을 벗고 말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본받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죄로 교묘해지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편의 선자가 되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힘과 지혜로 체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죄인임을 아는 겸손함과 섬기는 자리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만유의 주인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확신이 충만해서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환난 날에 즉각 응답하여 주옵시고 승리하신 예수님만을 늘 바라보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빚진 자임을 알게 하옵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정말로 겸손하신 주님만을 닮는 생활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내게 하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러하여도 또다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항상 낙담하게 하고 악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그 원수들과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비둘기같이 놀라운 순결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열린 시온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성도 한 성도의 기도가 악한 영들을 천을 쫓고 만을 물리치는 용사님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몸이 병들어서 힘드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 친히 강하신 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건하게 되는 긍휼하심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계시는 여러 선교사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잠자며 병들었던 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죽고 사는 생명 역사에 부름을 받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신 담임 목사님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강건함으로 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말씀을 맡겨드리며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기도를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고요. 이번 주부터 모든 주중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2일 수요일은요, 제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제 수요일이 22일이고요. 그래서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합쳐서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또 한 해를 다시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수련회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전사님, 교사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배 사역팀에서 광고 드리는데요. 오후 1시 30분에 주일마다 찬양의 시간을 갖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서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또 새로운 찬양을 배우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매월 둘째 주 그리고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저녁에 정기 기도 모임을 권사회에서 갖습니다. 그래서 권사회 모임을 갖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권사회가 이제 새롭게 또 기도하며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은사가 내려지고 또 기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이렇게 함께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로 1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질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워라벨. 예. Work and Life Balance라는 그런 영어 단어의 그 앞글자만 따서 워라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건 나온 지 오래된 말이에요.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단어인데 가족을 위해서 직장 생활과 돈벌이에 매진하면서 매달려 살면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살았던 부모 세대가 인생의 후반에 얼마나 허무함과 낭패를 당하는지를 보고 자란 자녀 세대가 일과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자기의 개인의 생활에서 균형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낀 다음부터 워라벨, 워크와 일과 라이프, 내 삶의 균형을 찾는 그런 삶을 살면서 새롭게 시작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워라벨 시대에게 중요한 것은요,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무 시간 후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집으로 갖고 오지 않는 거예요. 개인의 생활의 일을 같이 끼워놓지 않는 겁니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내 개인의 시간을 갖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그렇게 함으로 삶의 균형을 찾지 않으면 나중에 불행하더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대가 되면서 워라벨 시대는 떠나가고 이제는 워라불 또는 워라인 시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경쟁이 점점 거세지니까 개인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그러니까 일이 내 삶이고 삶이 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흐트러진 거죠. 워라블의 뜻은 Work and Life Blending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워크와 라이프, 일과 삶이 블렌딩, 하나로 조화된다는 뜻이죠. 잘 섞게 된다는 뜻입니다. 워라인은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단어인데, 워크와 라이프가 인터그레이션, 그러니까 통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개인의 삶은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통합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워라벨 시대가 자기 개인의 시간을 가짐으로 자기를 개발하고 전문성을 키우고 휴식을 갖는 시간을 내가 갖는 것이라면, 이제는 자기 개인의 삶마저도 내가 전문성을 키워서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 그러니까 쉬어도 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쉴 시간마저도 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더 이상 일은 일이고 내 개인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집에서 쉬지만 머리로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에 대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일할까?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부모 세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도 좀 여유를 즐기며 삶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살벌한 시대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의류 산업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전에는 디자인을 예쁘게 잘하고 공장에서 옷만 잘 만들어내면 돈 버는 거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판매망을 갖춰야 되고 그것을 잘 다룰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래서 목회훈련만 받은 것으로는 더 이상 교회에 취직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 부목사를 뽑을 때는요, 심리상담이나 정신상담을 공부한 사람을 우대합니다. 교회 행정이 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커지면서 행정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을 공부한 목회자를 교회에서 뽑기도 합니다. 드러나 보셨어요? 행정학.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방송이나 홈페이지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컴퓨터 전문가 출신의 목회자들을 일부러 뽑기도 합니다.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올라타지 않고는 누구나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심지어 교회까지 똑같이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쉬고 있어도 사실은 쉬는 것이 아닌 삶을 우리도 모르게 세상으로부터 등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은 더욱 세상의 요구에 도둑질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으로부터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세상으로부터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눠야 될 시간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바빠요, 다. 왜 바쁜지 몰라요. 근데 바쁘대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잘못된 흐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한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가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굳게 닫혀 있었던 천국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신 분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안식은 예수님과 관계 있는 것이 우리 자신과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2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지만 휴가 다니는 내내 쉰다고 쉬는 게 아니구나. 일을 놓았다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구나. 매 순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나에게 전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겪었어요. 여러분, 신자의 안식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안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안식이, 이런 영신자의 안식이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되냐고,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데, 온갖 삶의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자꾸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고 있어도 쉼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적인 안식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리고 편안한 곳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도 안 만나면 안식이 있겠지.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러시던가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5절과 6절 성경을 펴시고요. 5절 6절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5절 보시면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들을 위해서 7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죠.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불안과 또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살 걱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도록 일을 해야, 땀 흘려 일해야,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책임지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인생들은 안식이 끊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나를 누르고 숨막히게 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으로부터 내가 쉼을 얻는 참된 편안한 쉼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구약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모세로부터 그들 역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해내겠다. 거기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된 거죠. 세상의 권세에 눌려 억압받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복음을 들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치고 눌리고 치이고 차이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 인생을 책임지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받아들인 자가 참된 안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안식 없음은 쉬고 있어도 쉬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 둘째로 안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안식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어떤 안식의 상태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거죠.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안식이 없으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한 재산을 모으고 내가 건강해지면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로 채우면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과 재난이 없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면 내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서 거기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가장 어리석은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4장 8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진짜 안식을 얻었다면 다른 안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안식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풍족함과 물질적인 여유와 안전함이 전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풍성함과 풍요와 번성함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풍요하고 좋은 안전한 환경에 살면서 세상 염려와 걱정, 재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를 부르게 할지는 몰라도 마음의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아무리 좋은 휴가지를 찾아가도 거기서 지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대체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거기서 내 마음의 쉼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안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안식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9절을 보면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다 이루어지면 나에게 안식이 있었다면 또 다른 안식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안식할 일이 남아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안식은 안식이 아니란 얘기죠. 이 말씀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진 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남겨두신 한 안식일을 지킬 때,
거기서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여러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안식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안식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음으로, 그런 환경에 들어감으로 얻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 그 안식을 얻는 사람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안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일을 멈추고 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쉬신 것처럼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쉰다는 단어가 바로 안식인데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께 쉼이 필요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창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만족하셨기 때문에 쉬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보기에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안식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쉴 때 영원한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처럼 자기의 일을 쉰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늘만 바라보면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완성하신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하신 것 안에서 더 이상 다른 만족을 구하지 않고 다른 우리의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참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된 안식은 결코 인간이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큼 가졌다 해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을 만큼 가졌다 해도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또 그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안식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안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저 안식의 효력을 신자가 누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요. 그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효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좀 어렵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요, 사람들의 내면을 갈아엎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뭐 한다고요? 찌르고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찌르고 쪼갠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죠.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죽었던 우리 영혼에 대한 어떤 영적인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을 공격하고 흔들어 놓는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뚫고 들어와요.
그게 말씀이에요. 나를 쪼개놓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게 느끼던 나의 생활과 습관을 뚫고 들어와서 나의 생활과 삶을 쪼개버립니다. 나를 편안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요. 나를 쪼개버린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 삶의 가치와 방향과 내 마음이 어둡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괴롭죠. 말씀이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사상과 나의 익숙한 습성들, 나의 가치관을 공격하고 내 자신을 내가 보호하고 있었던 어떤 나의 주장이나 생각들을 그 말씀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옳지 않음을, 내가 거짓됨을, 내가 속이고 있음을, 내가 위선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당황하게 만들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찌르고 쪼개는 말씀의 효력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드러내 보여줍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빨개 벗겨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수치와 치부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내가 떳떳하고 괜찮은 존재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수치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숨겨놓은 죄악이 많은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드러내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게 죄가 드러나야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깨끗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끔찍하게도 싫어하죠. 그런 말씀이 듣기도 싫은 거예요. 말씀의 효력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세상 정신과 세상의 이념으로 악한 생각과 또 악한 양심으로 굳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면요, 조금씩 그를 뚫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쪼개놔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싫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아프고 괴로워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숨겨진 불의와 추악함, 나의 영적 게으름과 방탕함과 음란과 불순종하는 생각들을 다 꼬집어 털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려내는 날카로운 검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세상 자랑, 세상 영광, 세상 명예, 세상 부가 더 좋은 위선적인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효력 앞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 같이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듯 다 드러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효력입니다. 왜 말씀이 이런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뼛속까지 깨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희생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위선자이며 얼마나 거짓에 물든 자이며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은 더 이상 아픈 칼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는 길로 이제 이끌어내실 거예요. 아픈 사람만 그 아픔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 앞에 무너져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결론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상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뭘 믿으세요, 여러분? 뭘 믿으십니까? 뭘 굳게 잡으시겠어요? 다시 안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저 안식.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인에게 굳게 닫혔던 천국문을 대신 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또다시 고백하며 나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무너져서 절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천국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다시 안식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안식은 오직 예수님과만 관계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를 치우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안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진노의 심판을 준비하신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보좌로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내가 결심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신자는 언제든지 참된 안식을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순종하지 않음이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아래에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 맞아요. 죄가 교만했어요. 제가 위선자예요. 제가 이중적인 마음 품고 살았어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보고 살았어요. 용서하지 못하며 시기하며 미워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편협하고 이기적이었어요. 게으르고 음란하고 치사하고 치졸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아무리 쉬어도 쉼이 없으십니까? 참된 안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주장과 계획과 뜻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을 받으셔야 그래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쪼개고 나를 판단하도록 시간을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라는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셨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그러나 절망으로만 그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특권을 다시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그렇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신명기 4장 7절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기도함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고 참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은 비록 형편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이지만 예수님께서 날 의롭게 하셨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때 나도 언젠가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래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 말씀과 약속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누추하고 더럽지만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주의 성소에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주님, 언젠가 나를 온전한 신자로 만드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안식을 찾고 저마다 세상의
원하는 것과 상황들 이름으로 안식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된 안식 구하며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주어진 참된 안식을 바라보며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잃었던 안식을 회복하여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사오니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찌르고 쪼개실 때 주님, 내가 얼마나 잘못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실 때 주님, 그것이 나의 효력,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겸손히 돌이킬 수 있는 저희 머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시키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곁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살아 죽으나 내가 살아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계획과 뜻을 판단받기를 원하며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미래와 또 일터와 또 가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휴가를 떠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